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 시대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어요.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면서 겸손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행한 일을 통해 그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서 두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그것을 책망하지도 회개하게 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어두운 곳에 플래시를 켜서 비치면 환해지고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내가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내가 무엇을 치워야만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도 우리의 죄, 타락, 거짓,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빛이 있는데 그 빛 앞에다가 우리가 생유리를 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간색을 끼우니 빨간색만 보이는 거예요. 검정색을 끼우니 다 어두워 보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보다 앞서 있으면 제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와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해 살겠다 하는 믿음의 선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사물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할 때, 예배 중에 말씀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성경을 볼 때 혹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들리거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저희들 역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